자, 5형식 들어갑니다. 5형식.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봤습니다. 5형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바보다. 되게 호기심이 갔어요. 야, 나는 5형식을 달달달 외우고 5형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맨날 공부하고 그랬는데 5형식을 공부하는 건 바보라니? 이 사람 무슨 신박한 공부 방법이 있나? 그 책을 읽었거든요. 아, 속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5형식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을 5형식 갖고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하려는 얘기 중에 일부는 이거야. 5형식에 딱 들어맞지 않는 문장도 꽤 있다. 굳이 5형식을 몰라도 우리가 독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도 많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5형식을 달달달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해석 다 그냥 합니다. 몇 형식인 줄 알고 해석합니까,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말을 읽을 때 그 문장에 관련된 조사가 뭔지, 뭐, 국외음화가 어떤지, 뭐, 두음법칙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다 해석 잘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도 뭔가 문법에 관련된 시험을 볼 때는 문법적인 요인을 알아야 그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영어도 일반적인 독해할 때는 5형식을 배운 걸 가지고 적용시켜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각각의 형식에 뭔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5형식을 갖고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무슨 또 어려운 공부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5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갖고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지 같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선생님이 한때는 영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는 한 2, 3년 동안 책을 다 샀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교보문고인가 여기 문고 있었지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에. 거기에 그냥 자주 갔었어요. 갈 때마다 참고서 아니고 그냥 일반 영어 그 외국어 서적 이런 데 있어. 소리 나도 괜찮아. 뭐 편하게. 뭘 훔치듯이 이렇게 크내냐? 그냥 먹으면 되지. 너희들 얼굴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어. 근데 그때는 참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선생님이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 책은요. 내가 학원 강사를 일할 때 부원장으로 있던 분이 그 책을 복사를 해. 몇 페이지씩.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수업을 합니다. 내가 그 무슨 책이에요? 그랬더니 아이 몰라도 된다고. 안 가르쳐줘. 그리고 사실 내가 몰래 그 사람 서랍을 열어봤어. 그 책이 궁금해갖고. 근데 잠궈놨더라. 그래서 못 샀어요. 뭐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복사가 잘못된 거 있잖아. 그거를 휴지통에서 쓰레기통에서 내가 주워가지고 몰래 가지고 있다가 그걸 공부해봤어. 근데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른 그런 책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들으면 와 뻥가겠다 싶을 만한 책이에요. 야, 이 책을 사서 한번 좀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없어요. 없어. 그러다가 내가 동인천에 갔는데 지금은 동인천에 그 서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인천역 앞에 답동 그 성당 쪽 올라가기 제일 초입 부분에 모퉁이 쪽에 자유공원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 서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동인천 자체를 간 지가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거기도 가면 또 영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인데 제목이 안 보이던 책이야. 그래서 펴갖고 이렇게 봤는데
내가 휴지통에서 주워 갖고 봤던 그 내용이야. 야, 전기가 확 오더라고. 이거다, 이거. 사가지고요. 아니, 그 부원장 이상하게 책 제목은 안 해줄 수 있잖아, 책 제목은. 근데 뭔가 자기만의 이걸 이제 가지고 싶었겠지, 사실은. 이해는 하는데, 내가 조금 열받아가지고 나는 그 책을 아예 대놓고 학원에서 내 책상 위에다가 펼쳐놓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다 타이프를 다시 쳐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수업 때 써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언젠가를 봤어. 각 선생,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더라고. 서점에 있던데요? 그랬더니, 이거 품절돼갖고 없는데? 그러는 거야. 어쨌든, 그 책을 보면서 고등학생들한테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를 시켜야 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그 책에는 지금 있어요. 그런 책도 나는 행운으로 보게 됐고요. 지금도 좀 시간이 있으면 그 책 좀 계속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한 번 정도 봤어요. 한 번 정도 봤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바쁜지 그냥 급해가지고 그 책을 아작아작 씹어먹지는 못했어요. 저 또 내가 그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아이스크림 영어야. 그리고 저자가 공동 저자인데 2대 영문과 출신의 아이들이 졸업기념으로 만든 책이래. 그래서 2대 영문과를 나온 애들이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 영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책을 쓰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서 봤어요. 야,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싸구려 아이스크림. 그런 맛도 안 나는 걔도 좀 부잣집 딸이었던 것 같아. 그냥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뭔가 기념으로 한번 책을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단 한 문장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예문이나 단 한 문장도 내가 건졌다라고 느끼는 게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하여튼간 영어라는 이름 들어간 책은 되게 많이 보긴 했었어요. 자, 우리가 5형식 중에서 오늘 이제 1형식에 잠깐 들어갈 건데 시간이 뭐 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1형식이 뭔지는 알죠? 뭐가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지. 주어 동사. 근데 5형식은 선생님이 옛날에 일했던 그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연구 수업을 합니다. 연구 수업. 그럼 자기가 뭔가 연구한 걸 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 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선생님들 다 계신데 지금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나는 연구 수업을 그때 처음 하는 거라 대학 다닐 때 교생 실습 같은 거 빼고는 연구 수업이라는 걸 처음 하는 거라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냥 5형식 갖고 내가 했어요. 5형식 갖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기립박수 받았어요. 기립박수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영어라고 하는 언어에 5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니까 there was light. 빛이 생겨났다. 이게 인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쭉 이제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은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는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배우잖아. 유일신 하나님. 근데 거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도 갑자기 인간을 만든 주체가 복수가 나오는 거야. 복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이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처음 만들어진 그 인간은 흑인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지금 황인종일까? 또 처음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남자는 지금 우리 인류의 몇 살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몇 살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건장한 청년이었을까? 아니면 한 16세 정도의 청소년이었을까? 아담이 900살을 넘게 산 걸로 나오거든요. 무드슬람 가는 사람은 990 몇 살인가 930 몇 살까지 살았잖아. 그렇죠? 노아도 300살 넘게 살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나이를 갖고 보면은 지금 청년쯤 나이면은 아직 애기잖아. 애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 어떤 나이 또래의 남자로 만들었을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나는 거기서 형상할 때 형은 모양이잖아. 그렇죠? 상이라고 하는 건 상태야. 속성이라고 나와봤어요. 속성. 일단 여기서 만들어진 인간이 흑인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같은 황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일까? 뭐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 황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종. 응? 나중에 변이가 일어나서 어떤 놈들은 그냥 허옇게 되고 어떤 놈들은 좀 시커멓겠다고 생각해요. 응?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자,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타고났느냐?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의 존재. 그러니까 나는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한다 이거야. 응? 왜? 하나님도 말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로. 그냥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야. 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언어 구사의 속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거지. 그 조물주 이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을 거예요. 일단 언어 구사의 능력이 신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어요. 신과 직접적인 대화. 지금 신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신과 대화했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이단.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누가 알아들으니까 걔네들이 알아들으니까 말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물어봐. 아담아 너 어딨냐?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부끄러워서 피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먹은 다음에 쫄려가지고 대화를 해.
아담과 하와도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지. 하와가 그거 먹었잖아. 열매를.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수화했겠어요? 자기야, 먹어봐. 뭐 이러면서. 어? 그 아담이 또 병신같이 먹었지 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뒤질 거라 그랬는데. 어? 그러면 하와한테 처음에 그 열매를 먹게 만든 게 누구야? 뱀이라고 나와, 뱀. 왜 뱀이었어요? 인간이 뱀하고 제일 친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그놈의 뱀하고 징그럽게 이러잖아. 이거는 벌을 받아서 인간이 뱀과 영원히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에 본능적으로 뱀을 혐오하고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뱀이 왜 제일 친했냐? 당시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뱀들이, 우리 꽃뱀 그러면 되게 이쁜 여자를 말하잖아. 이쁘고 영특한 여자를 꽃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꽃뱀 왔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선하게 생긴, 그리고 예쁘게 생겼다는 개념, 그리고 뭔가 지혜로운 그런 여자를 꽃뱀이라고 하잖아. 근데 결국은 안 좋게 하는, 그 뱀이 그렇게 뭔가 속성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둘리 있잖아, 둘리. 걔 뱀이잖아. 그쵸? 근데 원래 뱀이 움직일 때 좀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움직이지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우리 신체하고 접촉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안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뱀들은 지들이 기어 올라오면 되잖아. 이렇게 쭉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목에 타고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꼬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러고, 어? 야 그러면 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뱀이 자기가 왜 그 하와에게 들어가서 그 짓을 했어요? 이거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룹에 대빵이 있어요. 걔가 그 뱀한테 들어가서 꼬신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한테 들어갔는데 사람한테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은 사람한테도 들어가. 그래서 귀신 걸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거기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냐면 뻥치시네. 그거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에? 안 죽는다고? 하고 열매를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기에도 좋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하고도 대화를 했다는 거야? 동물하고도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언어 구사 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언어 구사 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신과 대화하지, 인간하고 대화하지, 동물하고 대화하지. 응? 식물하고는 대화했을까 안 했을까? 식물도 인간에게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제 죄진 거 걸린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는 벌 중에 뭐가 있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땅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어?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우리 말을 알아들어요. 걔네가 우리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어, 지금도. 어쨌든 지금 인간의 언어 구사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축소가 됐지요. 수명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어? 아인슈타인이 우리 뇌 중에서 뭐 1%가밖에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영어에서 일형식의 주어 동사라고 하는 예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썼던 언어가
아니에요. 어? 에덴 동산에 썼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얘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을 때 뭔가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언어가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어, 없어? 어느 나라 언어 같아요? 서영 씨,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뭐를 근거로 안 남아 있어요? 뭐를 근거로? 나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도 자기가 처음 만난 인간하고 했던 그 언어를 구사해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첫 언어를 구사하면서 대화했던 그 언어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그 세계에서 없어지길 바라겠어요? 난 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언어가 계속 인류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언어가 바로 우리 한국어라고 난 생각하는 거야. 한국어. 어?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쓰면서 에덴 동산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야. 무슨 근거? 없어. 근거 없으니까 믿는 거야 그냥. 그럼 영어겠냐? 어? 영어는요 역사적으로 게르만어 뭐 이런 여러 언어가 합쳐갖고 만들어진 언어학 역사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최근의 언어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언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 언어가 에덴 동산에서 썼던 언어다.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 세계문화유산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훈민정음상이라고 해서 주잖아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 훈민정음상이야. 우리나라의 언어, 글자, 이게 인류학자,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인간계를 뛰어넘는 언어라고 얘기해요. 인간계를 뛰어넘는 언어.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찮은 언어인 영어에 왜 일형식이라는 주어동사가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의 밑거름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다음 시간 되면 그런 배경으로부터 왜 일형식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어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지요? 더 하면은 또 한 20분 길어질 것 같아갖고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이런 영어가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을 이해하는 거는 책에는 없는 얘기잖아요. 선생님도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되게 좋은 얘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고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